34절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구원도 피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고난주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십자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 또한 닷새 특별 새벽 밤기도회를 통하여 6가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의 배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는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식민 통치를 위한 강력한 법과 처벌을 필요로 했어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되 잠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겪게 되어지는 그 고통, 그 고통스러운 긴 과정을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저와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표를 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도입하게 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2가지 죄가 십자가형에 해당되어지는데 주인의 집에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근동지방을 지배했던 로마에 항거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십자가형에 처해 죽였습니다. 이 위의 죄, 그것이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십자가형에 취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로마의 시민은 어떠한 큰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형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로마에 항거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달리시게 됩니다. 손목에는 대못이 박히죠. 이 박힌 대못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전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꺾어집니다. 근육과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동영상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그 십자가의 못에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을 보는데 차마 끝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주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 34절로 37절 읽겠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 하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게 유다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를 통치하던 빌라도에게 왔어요.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죄가 뭐냐?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떨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유대인 자신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라고 안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빌라도는 이 예수의 죽음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 물을 떠다가 백성들 앞에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 유대인들은 이 책임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27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인 책임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엄청난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함락이 됩니다. 얼마나 그때에 있었던 일이 잔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약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산 사람들 역시 그곳에서 당한 엄청난 일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밖에서 물자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굶주립니다. 배가 고픕니다. 나중에는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끝까지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에 모여 항거를 하던 사람들은 결국 집단 자살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은요, 단순히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7세기 로마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 이후로 아바스 왕조, 10세기에는 바라마 왕조, 십자군 시대, 13세기 마무크 왕조, 1950년부터 1918년 약 300년 동안은 오스만 투르크,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통치를 합니다. 이후 1917년 영국군에 의해서 함락되어 영국의 식민지를 살죠.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독립을 하게 되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죄가 어떠한 큰 죄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이 따르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와 내 자손들이 이 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말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란 이런 거예요. 죄란 지을 때는 너무 달콤해서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만 같은 것이 죄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근육과 피부가 찢어지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는 백성들이 초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려와 봐라.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려와 봐라. 군병들은 예수님을 홀딱 벗기고 그 벗긴 옷을 채비 뽑아 나누면서 예수님을 실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씩이나 함께 따르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속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의 그 처절한 죽음을 보시면서도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생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은 줄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거예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 가운데 한 학교 선생님의 시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적용을 하셨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섰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 해보렴. 목사님이 이 글을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갔다. 주님, 새날이 있나요? 오늘도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 보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리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새날을 맞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새날을 주셨을 때도 또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자아는 십자가에 내어 못 박고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또 망쳤어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새 삶의 소망이 주어지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이 은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 오늘 또 망쳤다고 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날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오늘 새날을 맞이했고, 예수님의 변호 덕분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나는 내일 또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처절할 정도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고 새날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뭘 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죄를 짓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가 나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자기가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될 쯤에 제 안에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눌림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순절 누가복음 새벽에 함께 묵상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가서 그 눌림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열심히 목회하자, 열심히 살자. 그런데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자.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자. 이해가 되시나요? 더 열심히 살자. 그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받은 바 은혜의 분량만큼 하자. 왜 이렇게 노력하며 살면 사는데 힘이 든가? 왜 받은 은혜가 큰데 행복하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나를 계속해서 눌리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받은 바 은혜에 지나쳐 버리면은요, 다 지치게 되어 있어요. 낙심되게 되어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은혜 받은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은 아들이 담겨져 있는 관에 손을 얹으실 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왜 내가 이렇게 억눌리고 있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눌림이 있지? 다 해결이 됐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관원이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안 한 게 없어요. 안 찾아간 의사, 안 먹어본 좋은 약이 없어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용하다 하시니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에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 병이 치유받았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여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남자의 옷에 손을 얹겠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은 큰일이 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은 시간대에 사건이 벌어지죠.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용하다고 하시니 그분이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시면 낫겠지. 예수님을 청했는데 그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내 딸이 죽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딸아, 일어나라 할 때에 죽은 딸이 살아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도 끝도 없는 이러한 사건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이 치료함 받고 구원함 받았고 회당장의 믿음이 딸을 살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일이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릴 만큼 예수님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에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불쌍해졌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전통이라는 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은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뭐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받은 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 잘해보려고 하니까 난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상대방의 티끌이 보이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월등하게 보이려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다음 날이 새 날이 아니에요. 왜? 은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오늘 또 잘해야 되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도할 때 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해보려고 그토록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베푸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해라. 너희 짐은 무겁지만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열심히 살아가죠. 사랑해서 하는 일도 무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얼만큼 헌신합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 사랑해서 한 일도 뭐가 되더라? 상처가 되고, 사랑해서 한 일도 그 상처가 쌓여져 갖고 우울감이 밀려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만큼 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다가 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 남이 나만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왜 당신은 나만큼 안 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왜 당신은 나만큼 안 해? 자식들을 향해 왜 나만큼 안 해? 부모를 향해 조금만 능력이 있어서 날 도와주었으면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폼나게 잘해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잘해서 받았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보상이죠. 대가죠. 불쌍히 여기셔서 받은 용서요,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잠시 미워하긴 합니다. 어떻게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미움의 마음을 밀어내고 내 안에 용서로 채우고 그를 향한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저 본능에 충실하면 행복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때 절대로 우리의 영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용서하고 받은 바 은혜로 사랑할 때 내 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준 것 같이 사하여 줘,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아도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라 장래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우리가 내일 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실 거예요. 이게 완전한 용서예요. 이 완전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가상치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으로 채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